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세상에도 새날이 온다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31절 35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정말 재림에 대한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의 제목이 있지만 좀 새롭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드라마가 요새 인기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박보영이란 탤런트가 상도 타고 이렇게 했던 유명한 것이 드라마가 있는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아니, 정신병동은 어둠인데 작가가 아침이 와요라는 단어를 딱 붙임으로 참 괜찮다. 물론 아직도 정신병동에는 슬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이에 이렇게 제목 하나라도 희망을 주는 그런 제목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저는 고통의 세상에도 새날이 온다라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43장 19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 나는 멈춘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눌린 것 같은 이런 삶에 정말 새날이 올까? 내게 새로운 일들이 올까? 여기 요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올림픽 때문에 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브라질 출신의 메달이라는 사람인데 7월 30일 열린 2024년 파리 올림픽 날짜에 서핑을 하는데 똑같이 그 파도를 보면 두려운데 세레모니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를 보면 두렵습니다. 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핑을 하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시험 앞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는 환난 앞에 어떻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레모니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닷가 가면 모래성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대장이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서로 다투면서 모래를 성을 쌓아요. 그런데 이 모래성은 어떨 때 다 없어집니다. 태풍이 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많이 만들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쑥 물이 들어오면 다 없어지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은 모래성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분명히 하고 화목시목으로 11호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을 못 간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나아가 말씀 위에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른 종말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쓰러지는 수많은 종말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고 종말의 바른 신앙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새 날을 어떻게 주실까? 첫째로 우리가 교훈을 주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오늘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상징이 아니고 비유라고 말하고 있고, 이 배우라고 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배운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식물입니다. 나무입니다. 전 세계 나무의 종류가 한 3,000종이 된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의 종류가 130가지입니다. 나무를 통해서 배우랍니다. 뭘 배우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지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뭐가 딱 알 수 있어요. 피서를 간다, 물놀이 간다. 그리고 바지가 옷이 짧아지지 않아요? 여름하면 꽃들이 무슨 꽃이 핍니까? 무궁화가 꽃 피고 또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도 좀 늦은지 모르고 일찍지 모르고 코스모스 꽃들도 이제 피기 시작해서 들러 가면 코스모스 꽃들이 있지 않아. 여름하면 팥빙수가 생각나고 여름하면 시원한 여러 가지 커피, 냉커피, 아이스, 이런 것들이 딱 여름하면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연해지면.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이거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제3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자, 세대주의자들,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런 운동자들, 시온인의 운동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서로 입맞추라, 무난하라. 그러면 제가 나갈 때마다 집사님 오늘 입맞춥시다. 세게 할까요? 약하게 할까요? 이러면서 하면 남편들이 왔다가 기절초풍하죠.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는 성경에 입맞추라 했는데 왜 입맞추지 못합니까?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해외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팬들에게 아이돌인데 입맞췄대요. 입맞춰달라고 해서 입맞췄대요. 그것 때문에 그게 맞냐 뭐하냐 그러면서 콘돔을 또 나눠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나눠줘라. 해외 가서만 하지 말라. 참 세상이 요지경이 콘돔 나눠주고 노래하면서 입맞추고 막 이러지 않아요? 이게 문화다. 세상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이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냐? 아니면 제3성전을 말하고 있냐? 그런데 말씀만 쭉 뒤에만 보면 나오지 않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 문 앞에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데 뒤에만 봐도 정답이 나오는데 요 하나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 나무 뭡니까? 이스라엘이 상징한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는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종말관을 빠져서 평생 고생하며 이상한 예언자 충성하면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잘못된 종말론자는 뭐냐면 사법고시 시험 날짜도 모르면서 공부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골대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면서 무조건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쏘는 사람과 같다는 것, 향방이 없다는 것. 이게 종말에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 시대도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할 때 안 믿었어요. 환영 안 했어요. 종말의 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지도 않고 성경이 분명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뭐예요? 비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렌입니다. 파라는 뭡니까? 볼렌과 합성한데 파라, 곁에 있는 것들, 파라, 곁에란 말이 볼렌, 네어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입이 연해지면 여름이 온 거 다 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부활이다. 이 정도는 뭐 이해를 할 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3정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집사님 눌러주세요. 예. 이스라엘 나라의 국목은 뭡니까? 국화는 이스라엘 나라의 나무는 국목이고 꽃은 국화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국목은 뭘 말하고 있냐면 보통 이 무화과 나무로 말하.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딱 들어가서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면 뭘 말하고 있냐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야자나무. 그게 이스라엘의 대표적 나무고 또 국화는 뭡니까? 아네모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뭡니까? 무궁화. 누가 제정했어요? 아직 제정 안 했어요. 신라 시대 때 무궁화로 이렇게 좋게 여겼다가 조선 시대 때 다른 거 좀 바뀌었다가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는 영원히 지지 않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다시 힘이 있는 그런 무궁화로 상징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하자, 무궁화 나라를 만들자 지금 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무궁화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법으로 국화로 만들자. 우리는 나라의 국목도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스위스는 국화가 뭐예요? 그거 알면 내가 면장해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영국은 장미. 네덜란드는 튤립. 성경 좀 아세요, 성경. 튤립.
대단하십니다. 튤립.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돈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또 이스라엘 나라 가면 돈이 있는데 특이하더라고요. 돈 보니까. 왜냐하면 여자 얼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여자들을 우습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자 이렇게 얼굴들이 있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 뭐예요? 무화, 없을 뭐가 꽃이 없다. 근데 진짜 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꽃받침이 있어. 그 안에 꽃이 있어서 이렇게 피는 것이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나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꽃은 뭐가 있다고요? 꽃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이게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무화과 나무. 근데 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성전에서 번제단을 드릴 때 땔감으로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단단하고 그리고 벌레가 잘 안 끼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많은 상징하지만 국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거를 무화과 나무다, 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면 편협적이고 자의적, 풍요적,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징조의 비유라고 배우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친엽수와 낙엽수가 있어요. 화렵수가 있어요. 화렵수와 친엽수는 잎이 넓은 거예요. 친엽수는 잎이 뾰족한 거, 소나무 이런 것들이 왜 뾰족합니까? 겨울을 나서 계속 견디기에 그래서 잎이 뾰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통은 이 겨울 되면 다 떨어져요. 이게 화렵수, 낙엽수. 이건 낙엽수예요. 낙엽수로서 다년생이고 주로 어느 곳에 주로 많이 있냐면 좀 건조한 집에 물이 필요하지만 후덕지한 지중해에 많아요. 나무가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영암이나 이런 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 주님이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여름을 배우듯이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주님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재림 징조를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장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이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도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성전을 다시 봐요. 왜요? 성전을 너무 보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이. 성전에 장엄하고 멋있어. 제자들이 성전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소리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도 다 무너지리라. 깜짝 놀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집 무너진다 해봐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분 나쁘겠잖아요. 유대인들 하면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진대요. 그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에 나와서 감람산까지 가셨어요. 감람산은 이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이라고 하고 이 시온산은 보다 감람산이 한 50m 높아요. 그곳에 가서 늘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이 감람산에 가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충격받았잖아. 아니 예수님은 말하면 다 맞는데 저거를 다 무너진다? 이거 충격스럽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두 가지를 말해요. 뭡니까?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또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질문을 답해야 돼.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성전 무너진 거는 근시안적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모든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물론 근시안적으로 될 수 있지만 원시안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미혹받지 말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1100명입니다. 대한민국에도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난리가 나겠다. 전쟁.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난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수 있겠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과 사이적으로 전쟁이 나가있고, 기근과 지진이 지금 계속되지 않아요? 이거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징조의 시작이니라. 이게 2000년을 흘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미움받으리라. 그리고 실족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식어지고 교회 사랑하는 것도 식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식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이 식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지금 얼마나 보여집니까?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때 주님 옵니다. 지금 땅끝까지 선교사가 다 나갔어요. 거의 다 나갔어요. 모든 족속까지 거의 다 나가고 언어까지 거의 다. 그러면 그때 오신대요. 그때가 오신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서를 갖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할 것들이 세워지라.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곳에 멸망의 것이 세워진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거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대지피를 발라. 이 유대인들을 대지하면 가장 싫어하는 짐승 레위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피를 발라버려요. 이게 가증한 게 쓰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로 말씀하면 로마가 침략을 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AD 70년에 역사가 기록되었어요. 티투스 장군이 디도라고도 하는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로마 황제로 등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다가 로마 깃발, 황제 깃발 딱 꼽아가지고 가증한 것이 설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어때? 근시안적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성전에 가서 내가 보리라. 성전 가서 예배를. 저는 4번 갔는데 딱 한 번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는 누가 주로 지키고 있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총으로 다 지키고 있어서 다 검열받아 들어가고 그들이 마음이 좀 풀려야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막 슈바 막 뭐하냐고 막 이랬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돔이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걸 없애버리고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이 뭐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시온주의, 그것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도 그걸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강력유나 장로 목사님이나 유대를 연구하는 영화감독, 이런 사람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다. 진짜 잘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활의 나무 비유를 재림의 징조다. 쭉 그 뒤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19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쭉 있는데, 그리고 31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보내고 누구든지 보기에 오지 보지 않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나 예수다, 나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가짜 짜가다, 이거는 짝퉁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고, 예수가 오는 거지 이만희가 오고, 예수가 오는 거지 박태선이 오고 문선명이 오고 다 가짜 짜갑니다. 그게 짝퉁입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또 어디 나오는가요? 예수님 당시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셔서 네가 과거부터 여기서 나무에 있는 걸 보았니라, 너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딱 하니까 갑자기 은혜의 빛을 은혜의 빛이 딱 임하고 음성이 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면,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와,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니, 지금 헤롯이 있는데 참 임금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나다니엘이 갑자기 감동을 받았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거는 스가랴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마지막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초대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했던 경건한 아주 이렇게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자 너는 진짜 간사함이 없이 말씀대로 사모하는 자가 됐다. 딱 그 말씀을 하니까 감동을 주니까 당신은 납비면서 더 나아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이 무화과 나무는 이게 이스라엘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 밑에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초림을 기다리라, 또 재림도 기다리라,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그런 무화과나무, 무조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고대가를 만들어서 일제시대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우리 하얀 찬송, 주의 찬송 52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고대가 1절 마지막 절 찬양 한번 들어보고 52장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한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가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정리하면 거짓 구원자가 생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 세계적인 분쟁이 사회적으로 일어난다. 전쟁, 자연재해가 기근, 지진이 일어난다. 성도 박해가 일어난다. 여러분, 세계에 대한민국이 박해가 없다고 해서 세계에 지금 기독교 박해 엄청나고 있습니다. 선교사, 교인들 엄청 화형당하고 죽이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은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배교가 있습니다. 신자의 배교가 있으니 거짓 선제가 나옵니다. 재림,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습니다. 이럴 때 깨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막 종말에 대해서 막 하니까 어떤 교인이 가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 달 안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재림.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개돈 타야 돼요. 개돈. 어떤 임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금을 딱 붙잡고 있더래. 임종해서. 왜 금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평생 모은 이 금인데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소리가 천국은 금집이고 금길인데 도로 포장재 왜 들고 가시려고 그래? 편안히 가세요. 놓으세요.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은 언제입니까? 도적같이 와요. 여러분, 엿장수가 시골 가면 딸랑딸랑 그 가유질 하잖아요. 오늘은 몇 번 이렇게 딸랑딸랑 할 것 같아요? 엿장수 마음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 살았는데
도둑이 살며시 마당에 와서 이 집에 훔쳐갈 거 뭐 있을까라고 했더니 밤늦게 부부 할머니 소리가 나오더래요. 똥이나 먹어, 피나 먹어. 이 집은 도둑질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도리짓구 땡 하고 있었대요. 도리짓구 땡. 똥이나 먹어, 피나 먹어. 그래서 이렇게 종말을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일상에서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42절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고 44절도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에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더라. 44절.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있으리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왜 방주를 만들어? 저 할아버지 저 잣나무로 왜 만들어? 그것도 축구장만한 거, 운동장, 주일학교, 초등학교 운동장만하게 왜 만들어? 저 미쳤나 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홍수 심판을 바로 알았기에 전 삶을 방주 짓는데 투자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36절에 그날과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버지만 알고, 그리고 노아의 때도 똑같이 인자의 만도 이런데 어느 날 어느 시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잘못됐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44절에 보면 준비하고 있어요.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러 온다는 거예요. 너 잘했나 못했는가? 너 충성했는가 청직인가? 네 멋대로 살았나? 이거 다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환난 때가 지난대요. 막 엄청난 환난 때가 지나간대. 그런데 믿는 자를 위해서 감해준대요. 택한 자를 감해준대요. 이거 오늘 성경에 나와요. 똑같이. 그러나 아무도 그 시기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모르겠어요? 알긴 아는데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권한에. 여러분, 신랑 신부가 있을 때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약혼해 놓고 아버지가 너 신부 데리고 와. 준비 끝났으니까. 그때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유대인 결혼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너 천막 다 텐트 만들었고 집 만들었고 됐으니까 신부 너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혼인잔치 해. 이럴 때 아버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때는 알지요. 이제 거의 다 때는 알아요. 징조 보니까 다 됐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해. 결정을 안 해요. 아버지가 됐다 데리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러리와 함께 빰빠밤빰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계속 말씀하 오늘도 깨어있으라. 왜요? 어느 사도처럼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귀도 귀신도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믿는 자도 사명자도 직분자도 잡아먹어서 불평 원망 빠지고 교회를 헌신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수많은 이런 역사가 어느 사도처럼 이게 납작 엎드려 있어요. 어느 사도가 납작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초식동물 소나 뭐 잡아먹으려면 그냥 납작 엎드렸다가 오면 막 확 덤비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뭔가 넘어뜨릴 일만 있으면 쓰러뜨려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단들이 그렇잖아요. 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할까? 왜 산으로 가라? 그러면 진짜 옛날에 제가 신학할 때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산으로 가라서 난 산으로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다. 이사야도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가야 되는데 어이가 없다.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룡산 갑니까? 속리산 갑니까? 팔단산 갑니까? 팔봉산 가야 됩니까? 어떤 산으로 가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 AD 70년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옆에 나라 요르단의 펠라 지역으로 도망가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서 성지순례하는 사람은 이 펠라가, 다른 말하면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기도하고 만난 장소고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난 갔다.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펠라가 산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다 펠라로 우리도 가야 됩니까?
자, 요르단 거 끊어야 되죠. 요르단 거 끊어야 돼. 끊어서 갑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자적이고 너무 알레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수르가 침략할 때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북이 이렇게 도로가 몇 가지 도로가 있는데 남북 족장의 도로라고 해서 산 위에 도로가 있어. 그 위로 피했대요. 왜요? 그 위로 피한 이유가 아수르는 이게 유목민이에요. 빨라요. 몽골처럼. 그래서 땅으로 내리면 잡혀요.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엄청나서 산에 있다가 보면 적들이 밑에 딱 보이잖아. 그러면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고, 더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일하다가 자기 옷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래요. 예,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인 게 중요한데 겉옷 하나 없다고 큰 문제 되는 거 아닌데, 긴급하고 본질적인 걸 붙잡아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겉옷 갖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지붕 들어가도 잡힌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을 들어가지 말라. 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보통 산 위에 계단식으로 집을 져요.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적들이 오는 거 다 보여요. 그래서 얼른 피할 수 있어요. 집에 있다가 그냥 숨어 있다가 들어와서 창으로 한번 찔러 죽이고 끌려가고 이렇게 당하지 말고 딱 보고 있다가 적들이 온다. 그러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막 사람들이 막 집에 내려와서 사방으로 막 흩어져 버리면 피할 길이 없는데 집에 있다가 다 너를 죽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보면 안식일 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이 오면 안 된다. 아이벤자는 나쁘다. 왜요? 겨울에는요 비가 와요. 이스라엘은 비가 언제 와요? 10월 말 11월 달 때부터 우리나라 똑같은 위더라. 그때부터 비가 와서 3월 말까지 늦은 비가 오고 10월 말 11월 이런 비가 오면 겨울철에 비가 오면 길이 질척질척해요. 그러면 피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산에 가는데 비 보고 싶으십시오. 미끄러져요. 겨울이 안 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가진 자와 아이벤 자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피할 수 없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상한 소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휴일이 없어요. 마귀도 귀신도 휴일이 없어요. 방학이 없다는 거니까요. 마귀는 방학이 없는데 교회는 기도하는 거 방학하고 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휴가 가도 깨어 있어야 되고 모든 시간에 깨워서 늘 한 주간도 깨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방탕함이 덕과 같이 임한대요. 술 취함도 세상의 취함도 변질도 덕같이 임한대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제일 중심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자는 미혹받아요. 재림 시대의 어떤 미혹? 실현된 종말 없어. 그거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야. 예수님 초림할 때도 가짜야 이렇게 했던 거와 똑같아요. 성경은 종말에 얼마나 말씀하는데 끝났다 없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 어떻게 말하면 상징적 종말이야. 너무 이렇게 말하지 마. 그냥 이 세상은 계속 있었어. 속효 오는데 예수님 안 왔잖아.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다가 이 재림 예수로 딱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10년 지나서 자기가 400명 끌고 다녔어요. 제가 재림 예수라고. 이 사람이 죽자 이게 다 없어졌는데 그때부터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1100명이 된대요. 지금도요.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우리 교회도 생길지도 몰라요. 교회 박대성은 장로님이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노아 시대는 노아 시대의 방법으로 구원받고, 지금은 지금 시대로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 시대나 노아 시대나 지금도 똑같은데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가 안식교에도 있었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세계에도 오리겐이 있었고, 이장님 1990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만들었잖아요. 다미 선교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다 미친놈들이 모인 선교회, 다미 선교회. 이게 지금도 또 생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이요한의 구원파, 지금 이요한 구원파, 여기 수원에도 구원파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제3정성전을 만들어야 되라, 삼성전을 위해서 하라, 막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무화나무가 이스라엘 다 상징하는가? 그래서 제3성전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나 잘못된 세대주의자의 자유적 해석으로 수많은 사람이 미혹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버렸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핍박을 피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도란에도 예수님 예언처럼 됐는데 2000년 딱 1900 몇 년 지났는데 그 나라가 러시아에서 다 미국에서 들어와서 한 1,400명이 많이 유대인들이 모여졌어요. 물론 미국에 600만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보니까 이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바벨론 포로가 돼도 돌아오리라. 이걸 원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돌아오리라, 회복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특별히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방인 수가 충만히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리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갔어. 근데 이방인 충만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게 충만히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대.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현실적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이거를 세대주의 아니야? 이건 팩트도 예루살렘 문제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공격하면 현실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뭔가 붙잡을 게 있고 공격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무화과 나무가 다 이스라엘 상징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상징했나요? 아니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수치를 가렸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처럼 상징될 때가 언제예요? 잎이 나왔는데, 잎이 나면 열매가 나와야 돼. 무화과 나면 잎이 나면 꽃이 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처음 열매, 파괴라는 열매가 없자 저주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매 없는 이 모든 것, 성전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 안 된 곳은 저주가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믿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가 공격하는 게 누가복음 21장 29절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연해지고 회복됐고, 더 나아가 모든 나무는 이방이지 않냐?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알듯이 모든 나무 봐도 때마다 이게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면 나무를 보라 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쳐서 어디까지 제3정전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저게 성주순례 가면 매노라 금초대입니다. 다 만들어놨어. 이게 그리고 보호받고 있고 촬영하고 있어요. 그게 금으로 만들었기에 닦아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헬리콥터 하나 주시면 저거 떠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수백억 될 텐데 라고 생각했다가 가이드가 오더라고요. 다 찍고 있어요. 다들 그 생각하고 있죠. 저거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외에도 다 해놨어요. 제사장, 레위인들 다 많이 있는데 뭐가 못했어요? 성전산에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성전 짓는 거 다 준비했어요. 다 했어요. 심지어 붉은 암송가지고라는 이것까지 다 준비했어요. 신기하게 다 준비했는데 법궤만은 없어요. 그 법궤가
성전 밑에, 솔로몬 때 밑에 있다라고 하면 수많은 법궤는 어디 있는가? 영화도 나오지 않아요? 법궤는 못 찾았어요. 이게 제3정 성전, 바로 시오니즘,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였어요? 여기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요? 모일 수 있죠. 나라가 회복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예스겔서나 이사야도 예언된 말씀이 있지만 제3성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이라, 성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이제는 그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우습게 여겨서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들은 성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이 성전 중심주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어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